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여호와를 향하게 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태까지도 계속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9장에도 그러한 증거들을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또 다메섹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오늘 지도를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그 지도가 나오죠. 예, 다메섹. 헐몬산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람 땅을 말합니다. 아람 땅에 있는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 첫 번째는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야,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보다.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어떤 사인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까 이렇게 내심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거나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갱신시키셔서 그를 위로하고 25년을 잘 지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는데, 오늘 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머물렀다. 여기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된다. 한번 선포되고 그것이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주를 향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제대로 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 땅에 왔는데 자신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볼 때에. 그런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되는 게 없어. 성전 건축 하나도 536년에 와가지고 여태까지 520년이 되도록 성전 건축 하나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주변국, 믿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 주변에 뭐 믿음도 별별 일 없는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저들이 잘 사는 것 같지? 저들의 미래가 밝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멀리 보면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깝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지목한 대목이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러면서 하맛이라고 하는 그런 땅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그 하맛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지도를 보면은 두로와 시돈 꼭대기 거기 하맛이라는 땅이 있죠. 예, 거기가 접경 지역인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 위 북쪽 지역의 접경 지역, 그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해안 지역 두로와 시돈에도 주님의 말씀이 지금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저 땅을 주목해서 봐라.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두로 시돈, 저 하맛 지경의 영광,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왜냐면 그들은 너무 지혜로워 이거예요. 그럼 지혜로우면 좋아야 되는데 왜 지혜로워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그래서 쳐 넣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심판 대상이 첫 번째로 나온 게 수리아죠. 아람을 수리아라고도 해요. 다메섹 이 지역을 수리아 아니면 아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까지 4절까지는 이제 수리아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심판 원인은 무엇이냐? 지혜로워서 상업적 수완이 너무 좋아서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면 괜찮죠. 자신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벌면 괜찮은데 무역하는 그런 나라의 특징은 죄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또 상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땐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원칙적으로 했으면은 왜 원칙적으로 해서 그 부가 쌓여진 것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리어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업이 성한 그런 바닷가 지역이고 두로의 영광과 시돈의 영광을 오늘 소개하신 이유는 두로와 시돈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바닷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저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야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아람 지역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데를 탁 집어낸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의 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통틀어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매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정말 위축되어 있고 여태까지 형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어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네. 우리는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갈 건가 보다. 미래에 그렇게 갈 건가 보다 라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장면입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들은 또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3절에 나오죠. 요새를 건축했다. 이 요새는 방어용 요새를 말합니다. 이들이 바닷가로부터 해안 지역에다가 세워놓은 요새, 마초르라고 해요. 바닷가에다가 요새를 딱 세워놨는데 누가 해안 지역에서 두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그런 45m나 되는 그런 벽을 해안 지역에다 딱 쌌어요. 해변 지역에다가. 그래서 누구도 두로를 멸망시킬 수 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45m나 되는 그 높이의 벽을 뚫고 어떻게 두로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마초르는 전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두로를 강성한 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성벽이었어요. 그것이 해안의 요새의 벽이었어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 문제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문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금을 저축했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지 않아도 자신이 알아서 다 해요. 이게 이제 자기의 지혜로움이었어요. 이게
내가 앞길을 다 알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완벽한 지혜가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심판의 원인이 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데 이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결국 멸망하게 됐죠. 마치 압살롬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인 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당하고, 골리앗이 자기가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골리앗의 칼과 장신이라고 하는 그걸 믿고 이스라엘을 가볍게 봤다가 죽임당한 거와 매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가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지혜를, 내가 가진 재능을, 그거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은 것도 그렇고 너무 똑똑한 것도 그렇고 손만 대면 성공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이 정복하시며라고 하는 이 뜻에는 그냥 쳐들어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뺏어서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훈련받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의 시대, 중국의 이제 그 부와 강성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받기에,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은 언제든지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망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시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언제 있는 이야기냐면요.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가장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돌아오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 5절에 이제 수리아 심판 대상, 이제 왜 심판을 당하게 됐느냐, 아람, 다메섹 이 지역이었어요. 하만 어기까지. 또 베니게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 바다 그쪽에 심판이 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스글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아스글론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도시는 다 블레셋 땅의 이름입니다. 블레셋 땅.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하면서 도시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이게 다 블레셋 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름의 뜻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이 무서워한다 이 뜻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아람을 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하게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을, 더 훨씬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을 치시고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별로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아스글론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오죠. 5절 맨 끝에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거죠. 주민이 없으면 그 나라가 무슨 도시의 의미가 있겠고, 블레셋이란 나라가 주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망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망할 것이요. 아까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불에 삼켜진다, 그것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에그론은 어디냐? 자, 우리 지도를 보면 그 에그론 나오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이 무슨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소망, 이 소망이 수치가 된다, 이 뜻은 뭐냐면은 두로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을 했을 때 두로가 이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안의 북쪽이니까 그쪽을 뚫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로가 강하다면은 뭐 우리 블레셋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력이 오지 않을 거다. 이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돈과 두로가 너무 쉽게 무너지면서 이 해안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그나마 두로를 믿고 있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지도에 가사 나오죠? 예.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다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그 가사 통치의 중단을 말합니다. 임금이 끊어진다. 왕이 없어진다. 왕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임금이라는 이 원어가 통치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자,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 다 블레셋 땅인데 말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망해서 망한 나라가 당하는 운명,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 4개의 도시에다가 다 써놓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주민이 끌려가죠. 블레셋 사람이 끌려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고, 끌려가면 일단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자기 땅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막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못 살아요. 강제 이주 정책을 했던 아수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땅에 대한 소유, 그런 걸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잡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잡족은 혼혈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족들이 살아요. 혼혈도. 이제 블레셋의 전통을 지켜주는 모든 제도는 끝났다. 그래서 블레셋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면서, 이스라엘, 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 특별한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연단받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것처럼 보였던 모든 과거의 삶을
내가 이제 완전히 청산해주고 너보다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아라.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공의에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우리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한참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니 안 보니 해도 다 보게 되죠. 주변 사람들을 느끼고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된다든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 거기서 오는 열등감.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랑 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해 있지 않나. 잘 된 게 없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이제 바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간섭해요. 하나님은 그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눈은 늘 그들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닙니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반드시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왜 망했느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심판당하나 원인을 봤더니 교만이에요. 그들의 교만. 교만에서 결국에는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지혜로워서 망한 나라, 너무 교만해서 망한 나라. 결국은 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자기가 미래를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묻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훨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자,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가증한 것은 항상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른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저 불을 그 신이 줬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교만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서 온 지혜라고 믿고 있는 그 지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다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남은 자죠. 그들의 남은 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부를 남겨요. 그래서 나라의 씨를 말리지 않고 남겨두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막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심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야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도자가 엘루프인데 지파의 족장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12지파의 족장이 있고 그 밑에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토와 지도자와 백성들을 갖게 하셔서 12지파의 한 지파처럼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심판 후에 남겨요. 만약에 심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계속 그 우상을 섬겼겠죠. 왜냐면 잘 나가니까. 잘 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안 버립니다. 근데 멸망시킬 때에 도대체 우리 신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왜 멸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이 망하고 끝이 아니고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또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완전 멸절되지 않고 유다에 흡수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부수족이 유다 땅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다의 지파에 흡수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민족으로 살지 않고 유다의 한 지파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그런 지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부수족을 이스라엘이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족을 유다 땅 안에 남겨놓고 그들이 유다의 한 지파처럼 그렇게 거기서 동화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죠. 자, 그런 것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신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오죠. 심판. 왜 이들에게 심판하셨고 왜 그들을 남기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그들을 주시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스라엘 신이 참 위대한 신이다.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서 편입되게 하는 방법. 자,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미워서 이제 버리는 거야. 이런 목적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위협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항상 열방에 대한 심판을 거론하시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나열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도 항상 거기 등장했었어요. 이 두로, 시돈, 블레셋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항상 열거하실 때 내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도 빼놓지 않고 항상 열거하셨어요. 그 중에 심판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우상숭배였고 음란이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돌봐주지 않은 거, 재판을 굳게 하고 공의가 깨져버리고 뇌물 주고 눈 감아주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원인으로 밝혀놨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제사장들은 헛된 제사 드리고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하고 돈봉투를 받으면 평안을 얘기하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예언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악한 예언을 해준다든지 돈에 눈이 멀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당하는 느낌처럼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절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 집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다른 민족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백성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적군을 막아주신다, 이런 약속을 해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미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적군으로부터의 공격은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거예요. 당할 만큼 고통을 충분히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할 만큼 똑똑히 당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예언이 이제 간접적으로는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실제로 내 백성의 고통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는 언제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도래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유다를 가볍게 하고 넘어갔다 치지만은 그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 참 왕이 등장하는 거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까지 봤는데 9절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왕이 임하시나니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9절에 나오죠.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요 얘기가 이 당시는 최초로 알렉산더 대왕 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알렉산더 대왕은 BC 333년 그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한번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그렇지만 먼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예수님의 재림때로 포커스가 딱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고 눈물과 애통과 모든 사망도 끝나버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평안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죠.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그 얘기가 살살살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망하게 됐고 힘들게 됐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사기 같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들을 도와주는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죠. 참된 지도자.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왕이라고 또 소개하고 계신 거고 진짜 그들은 자신의 왕이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지금도 염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왕도 없죠. 근데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국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방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구나 라고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 왕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면은 극한 고통과 극한 불행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을 잃어버리면은 바벨론 70년 고생한 그 시간처럼 정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씀을 성취를 했는데 BC 333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고 하도 조금씩 책이 다르지만 그 대왕이 침공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로를 침공을 해서 약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블레셋까지 정말 두로를 다 치고 내려와서 블레셋 도시를 다 점령하고 가사왕을 잡아갔고 또 원주민들을 블레셋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진짜 혼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버린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 모든 여호와를 향하게 되리라. 모두 여호와를 향하게 되리라. 결국 심판의 원인은 뭐냐?
그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다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더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더 순해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전에 문제 같은 문제가 또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변국,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주변국들은 잘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웠어요.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라는 그들의 의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심판의 막대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완전히 주님의 심판 앞에 머무르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일을 언젠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나?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 우리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저 나라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늘 바라보며 비교했던 그 나라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외쳐 부릅니다.